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1절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에게선 무슨 향기가 날까? 여러분들에게서 무슨 향기가 날까요? 무슨 향기가 날까?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바람에는 냄새가 나죠, 그죠? 바람은 무취하지 않습니다. 무색은 할지 모르지만은 무취하지 않아요. 바람은 무취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지나온 바람은 바닷내음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바다가 있는가? 바닷내음이 나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미꽃 밭을 지나온 바람은 장미꽃 향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에 장미 냄새가 나네. 어디 장미밭이 있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시아꽃을 스쳐나온 바람은 아시아꽃 향내가 묻어 있습니다. 대지농장을 지나온 바람은 귀쾌한 두엄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대지농장이 있는가 보다. 소를 많이 키우나 귀쾌한 냄새가 난다고 바람에서 냄새를 맡잖아요. 바람 냄새를 맡으면은 바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예수님을 스쳐 지나온 사람은 예수 향기가 묻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을 크게 벌려 얘기하지 않아도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왜? 거기서 예수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향기가 납니까? 예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돈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질퍽한 욕망의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내음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채취를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단계인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이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이 가이사라는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빌립보를 말한 거거든요. 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럼 어디로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그래서 이 안디옥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안디옥이 두 안디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스디아 주의 안디옥이 있는데, 오늘 여기는 수리아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 투르키의 남부 지역이 말인데, 지난번에 그 지진이 났잖아요. 그 터키의 그 지진에 가장 지진의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바로 안디옥 지역이거든요. 수리아의 안디옥, 성경이 말하는 수리아의 안디옥.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의 기점이면서 종점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도 거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쭉 갔다 와서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도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하고 또 보고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안디옥으로 도착하죠. 자, 18장 22절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23절 읽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오늘 말하면 투르기아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그 투르키의 지역,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겠다. 이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튀르키예와 그리스 반도에 있는 그 바다를 보고 에게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알죠. 에게해는 지중해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속주입니다. 속주라는 것은 로마의 속주라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면서 다 속주를 만들었잖아요. 속주를. 근데 그 아시아의 그 속주 중에 아주 으뜸간 도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바울 사도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그다음 마게도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게도냐 속주인데, 그 마게도냐 속주의 중심지는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여러분 아시죠? 루디아. 빌립보가 바로 바울 사도의 선교의 중심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에 내려와서 아가야 속주가 있는데, 그 아가야 속주에서 그 바울 사도의 선교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아시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고린도. 그래서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에베소, 북쪽으로는 빌립보, 서쪽으로는 고린도, 이렇게 해서 그 중심을 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오늘 본문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여러분 베레아가 어디지 아시죠?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와 세군도. 데살로니가는 그 베레아에서 내려오는 지역 데살로니가. 더베는 비시디아 안디옥 가까운 루스드라 가까운 지역이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그러니까 디모데는 여러분 그 바울의 제자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오늘로 말하면 튀르키예 사람이에요. 튀르키예.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유대인으로 이렇게 되어진 이방인입니다. 디모데. 오늘로 말하면 튀르키예 사람이죠.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 아시아를 말하는 그 당시는 소아시아, 지금은 소아시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아시아 사람. 여러분 에베소도 아시아고, 여러분 잘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뭐 이런 게 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죠. 그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5절,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바울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추측컨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연보 헌금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오늘 쭉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무슨 더베, 또 이렇게 고린도, 이런 바울의 흔적이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 이렇게 와서 드로아에 모인다. 왜 그렇게 모였을까? 그게 무슨 컨퍼런스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모였을까? 그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연보와 연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4대 황제죠. 로마 제국의 4번째 황제가 글라우디오인데, 이 사람이 언제 통치했냐면 AD 41년서부터 54년까지 13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즘도 기근, 21세기도 기근이라면 어려운데, 그래서 세계가 식량을 제공하고 돼야 된다 하면서 야단을 치는데, 옛날에는 말입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기근이 들었다면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방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는데, 이 드로아에 모인 바울의 제자들은 그 헌금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오늘처럼 1000명, 10,000명이 아니죠. 교회가 오늘처럼 그런 큰 교회가 아니라 10명도 모이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수명이 모인 교인도 있을 것이고,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 주머니 털어서 헌금을 받고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서 16장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연보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고린도서 16장 1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의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됨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 기독교회는 보이지 않는 두 그룹이 존재했어요. 보이지 않은,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 그러니까 뭐 그리스인이든지 뭐 이집트인이든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두 그룹이 뭐냐면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우리는 것을 뭐라 하면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두 그룹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많이 정리됐지만은 여전히 유대인 이방인과의 서먹서먹한 관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섞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소한 방법으로는 사랑의 연보,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의 연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 두 그룹을, 이 세계적인 이 두 그룹을 해소하려는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열망하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의 연보를 많이 호소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 기근으로 이런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읍시다. 우리 좀 주머니 좀 텁시다. 이렇게 하면서 호소했는데, 그 연보를 가진 대표자들이, 그 교회 대표자들이 지금 드로아에 쭉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이 크게 뜨고 관심 가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4절처럼 어떻게
길지 않은 기간에 이렇게 바울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있어요. 이게 저희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거기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이름도 한 지역에 나온 이름이 아니라 여기 아시아의 더베, 또 비스디아의 더베, 또 소아시아의 누구, 그 다음에 뭐 쭉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말해, 전 세계적으로 쉽지도 않은데, 오늘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 일본, 중국, 산둥반도, 만주 뭐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죠. 황해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바울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목회는 사람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개신교가 부흥, 원래 필리핀은 캐톨릭이잖아요. 개신교가 부흥하고, 인도네시아가 원래 이슬람 지역인데 개신교가 부흥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이 그 한 지역에 있으면서 교회를 많이 지어줬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어떤 교회는 인도네시아 교회를 4개 지어줬다, 5개 지어줬다, 필리핀의 교회를 뭐 4개 지어줬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해서 교회가 교회 구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뭐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뜻에 의해서 그 지역을 떠나고 나중에 3년, 4년, 5년에 가봤더니 그건 다 창고로 변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하나 짓는데 2,000불이면 됩니다. 교회 하나 짓는데 5,000불이면 됩니다. 하면 5,000불 500만 원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교회를 지어줬는데, 한국 선교사 있을 때는 교회 같은 냄새가 나는데, 한국 선교사 다른 일로 임지를 떠나고 보니까 3년, 4년, 5년 지나고 보니 다 창고가 됐다는 거야. 농기구 쌓아놓고 뭐 허름한 창고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교회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속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 이후로, 그런 실수한 이후로 선교지에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제자 양육에 더 많은 초점을 줬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 양육을 하려면 2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가리키겠어요? 뭐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성령.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제자 양육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바울의 열정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세요. 9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가르쳤죠.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겁니다.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말씀 가르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강론을 더 오래 하매, 여러분, 설교를 아니면 얼마나 오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기억이 있으십니까? 1시간만 지나면 힘들죠? 저는 어렸을 때 새벽 기도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난 12시까지 한번 설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붕회 때. 붕 목사님이 오셔서, 시골 교회이지만은 새벽기도 이렇게 5시 반에 시작해서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한 6, 7시간을 계속 설교 듣고 우리 눈이 동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몇 시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튼 더 오래 하매 유두고가 졸다가 못해가지고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죽었는지라 이랬어요. 이 죽었는지라. 이 죽었다라는 그 표현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잖아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죽었다면 그 죽은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내렸으니까 죽었다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내려가서 그 품에 안고 조용히 하라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바울 사도의 강력한 기도에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살아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도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머가 있는데 무슨 유머가 있냐면은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그 말이 있는 반면 또 있습니까? 설교를 길게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나 두 말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 졸아도 죽죠. 영이 죽죠. 물론 제가 시골에서 그 강화 그 창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오더라도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시골 사람이 힘듭니까? 새벽에 밭에 나갔다가 농토에 나갔다가 그래도 무슨 수요일이고 뭐 금요일이 되고 또 목사님이 전사님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 나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찬송 끝나고 말씀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졸기 시작해. 몇 명 되지도 않은 교인이 졸아요. 그럼 제가 마치 베개도 갖다 주고 싶어. 베개도 좀 편안히 쉬시라고. 그럼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졸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피곤해서 졸지만은 여러분 영혼은 이 교회 안에서 참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전 그렇다고 지금도 믿고 있지만은 아무튼 졸면은 우리 영적 말씀을 못 드리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오래 설교해도 목사가 죽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은혜도 안 되는 말씀을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이 유머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설교를 길게 하면 죽는다 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말이죠. 아무튼 그런 유머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11절에 보면은요 올라갈 떡을 떼어 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철회를 한 거야. 말씀 나누다가 이 사람들이 뭐 무슨 말씀을 빌립보 갔더니 뭐 그런 일이 있었더라. 아이고 거기에 무슨 신전인데 굉장한 그 얘기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밤을 새운 거야. 밤을 새운 아름답죠. 바울 사도의 말씀 가르침의 열정이 얼마나 인상이 깊었으면은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바울의 제자 양육의 열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주섬주섬 가지고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인 사람들의 모습에서 바울 사도의 재치를 느껴요. 오늘은 이 누가가 드로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묘사하지만은 아마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밤을 새우고 또 밤을 새워서 그 눈을 또렷하게 떠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지도자라면은, 여러분이 교사라면은,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우리 주변에 고백할 사람이 몇 사람 있는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제자 양육의 열정을 보이면서 이것이 귀하다고 누가 우리에게 기록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직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속해 인도자의 직분도 있을 것이고 속장의 직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십니까? 그럴 때 저는요 그 아무개 권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 아무개 속장님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이 저를 붙들고 그분이 저를 야단치고 그분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사람들까?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스친 사람들은 여러분으로부터 무슨 냄새를 맡을까요? 저게 진짜 신앙인지, 저런 모습이 진짜 신앙이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 바울 때문에 믿음이 세워졌듯이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로아의 3층 집에서 밤이 맞도록 불을 환히 켜고 그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긴지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그 바울의 그 간간히 흘러나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자 양육의 역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교우가 잠에 떨어져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드로아에 모여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잔잔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집사란 직분도 있고 권사란 직분도 있고 장로란 직분도 있는데 도대체 나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라고 뒤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은 지난 세월이고 앞날 우리 주님이 부를 때까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뿌듯함이 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그렇게 오듯이 오늘 또 장래에도 권능의 손길로 지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흔적 속에 많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아버지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끝, 믿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를 맺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식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손자, 손녀로부터 저런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나 같은 부족한 믿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구나 하면서 가슴이 극치밀어오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나가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도전과 격려를 받는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